하나님의 신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예입니다. 창을 팔고 방패를 파는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창은 무엇이든지 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방패를 말합니다. 이 방패는 무엇이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한 사람이 묻습니다. 그러면 이 창으로 이 방패를 찌르면 누가 이기는 것이요? 창과 방패가 무척 팔고 싶었나 봅니다. 다 뚫는 창, 다 막는 방패. 그래서 이 예화를 가지고 이런 성어가 있잖아요. 한자 성어가 뭐죠? 모순. 창과 방패라는 뜻의 모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매끄럽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뚫을 수 있는데 다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존재하는가?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이런 모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순적인 행동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지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로 사울의 부하들이 일으킨 모순, 그리고 사울이 가지고 있는 모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행하는, 나도 모르게 행하는 모순점, 이렇게 세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14절입니다.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13절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비교해 본다면 14절은 어쩌면 사울에게는 매우 슬픈 구절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무엇이?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저도 성경책에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연구가 필요하다. 왜 이랬냐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 그래서 고대 교부, 4세기 교부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셔서 하나님은 악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악은 선의 결핍일 뿐이다.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 궁색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악한 영에 대해서 학자들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가? 이것은 악 그대로 말할 수도 있겠다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봐야 한다라고 말하는 학자가 있는데, 더 자세히 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독교 강요를 수강하시면 된다. 이 칼빈 선생님이 아주 자세하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금요일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영을, 그런데 이 단어를 그대로 풀어보면 해로운 영, 이렇게 해석이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낸 사자가 사울에게 어떤 해로운 일들이 일어나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있지 않으십니까? 그럼 말해요. 마귀가 틈타가지고 빨리 기도해. 마귀가 예수님 믿으면 틈타서.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하나님께서 내 사람 그러고 우리를 품어주셨는데 마귀가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상하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전에 있던 교회에서 교육자들이랑 이렇게 회의를 하는데 교육부서 담당 목사가 있습니다. 교육부서를 총괄하는 목사가 저한테 건의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전도사님들한테 말씀하실 때는 저한테 말씀하시고 직접 말씀하지 마세요. 멋져 보이더라고요.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야, 그 전도사들이 다 네 거냐? 나는 말 못하냐? 그런데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잘하게 할 테니까 직접 말해서 우리 전도사님들 상처받게 하지 말고 자기 거쳐서 말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사람도 좀 멋있어 보이고 싶으면 내 밑에 사람 그렇게 건드리지 마세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뭐 이런 우리 상사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이 마귀와 동급입니까? 말도 안 되죠. 마귀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해서 사울이 버려진 것인가? 성경 다시 보십시오.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는 또 무엇을 보내시는가? 맞아요. 사울에게 한 영을 보내셔서 해롭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해롭게 하신 것은 그것도 뭐다? 복이다. 누가 말했습니까? 욥기 2장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와 같도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화도 주셨으니 복도 주셨으니 화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복도 복이고 화도 복이다. 그런데 15절 참 신기합니다. 신하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울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신하들도 딱 보니까 알겠어요. 이 상황, 어떤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서, 해로운 영을 보내서 자기 임금 사울을 괴롭히고 있으면 이 신하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자, 16절 볼까요? 저들의 말이 가관입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해서 임금님을 덮칠 때마다 그가 수금을 타면 나음을 입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모순, 신하들의 모순, 첫 번째 모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알면서도 하나님께 빌지 않는 모순. 다시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빌지 않는 모순. 여러분, 이 해로운 일, 내게 당한 이 좋지 못한 일이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반드시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해결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겠지라고 말하는 게 응당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데로,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거나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온 우주를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 온 우주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때로는 광야길을 주실지라도 그 광야길조차도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신 길이라면 그 길도 옳습니다. 광야길도 옳습니다. 아멘? 아멘. 마음은 아프죠. 괴롭죠.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순이 무엇입니까? 이 해법을 하나님 앞에서 구하지 않고 다른 데서 구하려는 것이죠. 16절입니다. 수금 잘 타는 사람 하나를 구해서 그가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남을 거래요. 사울이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울 곁에 누가 없습니까? 사무엘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신하들의 말을 듣고 사울은 그 신하들의 말을 그냥 따라버립니다. 그러면 17절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으면 나에게로 데리고 오너라. 데리고 오너라. 18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펜이 있으면 한번 요건 기록을 해주셔야 돼요. 젊은 신하 이렇게 18절에 써 있는데요. 이게 소년이란 뜻이고요. 이 젊은 신하가 사환이란 뜻도 됩니다. 여러분 사울 옆에 사환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사환이 사울한테 가자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 암나귀를 못 찾아서 헤매고 있는데 사울이 이제 그만 찾고 싶다 싶으니 핑계를 대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옆에 있던 사환이 여기 선견자 사무엘이 있으니 그리로 갑시다. 누가 했다고요? 옆에 있던 사환이. 이 사환이 지금 누구의 뜻을 따라 그 길을 알려준 거죠? 하나님. 그러니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신하들이 막 말하는 틈에 18절 보니까 누군지도 몰라요. 단지 소년이라고만 나와요. 여기는 젊은 신하라고 돼 있지만 사실은 의역이 좀 심하고 소년. 갑자기 어떤 애가 툭 튀어나오더니 제가 아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라고 하고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환 하나가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는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왕이 원하시는 대로 수금을 잘 탈 뿐만 아니라 용사이고 용감하고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고 게다가 뭐라고 쓰였습니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사환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합니까? 힘든 일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래 그런데 네가 나를 모르고 지금 수금 타는 사람을 구하고 있어? 됐다 그럼 너는 수금 타는 사람이나 구해라 이렇게 버려주실 것 같죠? 그러지 않으세요. 사울에게도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것 구해도 우리가 귀만 쫑긋 세운다면 우리 옆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누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이 제가 아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수금을 잘 탑니다. 그랬더니 19절, 사울이 이새에게 심부름꾼을 보냅니다. 사울이 이새에게 심부름꾼을 보내어 이새에게 말합니다. 양치고 있는 당신의 아들 다윗을 나에게 보내라. 양치고 있는 당신의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환은 아주 멋지게 다윗을 평가했잖아요. 그런데 사울은 단 한마디로 일축해버려요. 뭐라고 일축했습니까? 양치기. 야, 그 양치기 분명히 잘났고 멋지고 똑똑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올렸는데 이새한테는 야, 너 양치기 나한테 보내. 마치 출세라도 시켜줄 양. 나 잡으면 횡재하는 거야. 마치 정치와 권력의 끈이라도 되어주는 양. 보내라.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낮추는 사울의 모습을 보입니다. 두 번째 모순, 사울의 모순입니다. 소년은 알고 말했는데 사울은 듣고도 모르는 모순. 제가 모순이라고 썼습니까? 네. 듣고도 모르는 모순. 사울은 듣고도 모르는 모순. 사울은 다 들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찮게 여깁니다. 수금 잘 차는 양치기 내게로 한번 보내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금을 잘 타는 기술자만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기도할 때 분별되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소년은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잘됐다. 내게는 하나님이 필요해. 이걸 느끼지 못하고 그저 양치기 하나 데려오듯 데려오려는 사울 마음에는 심각한 모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도 일하시네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지난 시간에. 그런데 사무엘은 떠났잖아요. 뭐 해야 돼요?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나 뭐 하지?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다윗을 사울을 통해서 직접 어디로 초대하십니까? 왕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신묘막측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그 일을 다 하시는 거죠. 오늘 더군다나 사울을 통하여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목자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목자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목자는 누가 되십니까? 하나님. 그런데 오늘 이 양치기 소년 사울의 입에서 다윗이 목자라는 호칭을 받게 되는 것이죠. 몰랐을 것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이 소년 다윗이 될 거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20절 큰일 났습니다. 이새가 큰일 났어요. 왜 큰일 났습니까? 지난번에 사무엘이 왔을 때도 두려워 떨었는데 지금 갑자기 왕이 아들을 보내래요. 그것도 그냥. 여러분, 만약에 내일 검은색 차량이 한 3대쯤 여러분 집 앞에 딱 서가지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나왔는데 저 하영이 태워주십시오. 그러면 권사님 웃음이 나오시겠습니까? 당황하실 겁니다. 네, 당황하지 않겠어요? 이래를 데려가야 되겠다. 주신이 울지도 몰라요. 이주신 집사님 울지도 몰라요. 아니 왜 우리 아들을 데려가야 되냐고. 여러분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뭘 합니까? 나귀 한 마리에 빵을 담습니다. 가죽 부대에 포도주 한 자루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싣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들려보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학자들은 이런 말도 해요. 아마 다윗이 먹고 쓸 것을 보낸 거 아닌가? 아니, 그런 느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임명은 나중에 되거든요. 지금은 당장 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당황이 됐겠어요? 21절.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신하들의 모순된 점, 그리고 사울의 모순 덩어리의 표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가? 21절. 다윗은 사울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을 21절 중반절 매우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22절. 그리고 마음에 너무 들었나 봐요.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또 보냅니다. 네 아들 다윗이 내 마음에 쏙 드니까 내 시중을 들게 하려무나. 자, 이제 다윗은 어디에 기거하게 됩니까? 궁에 살게 됩니다. 양치기였습니다. 형제들이 부름받을 때 부름받지 못했습니다. 아빠도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또 아들이 있느냐 해서 간신히 양치다 말고 부시시한 몸으로 사무엘에게 갔었어요. 그런데 오늘 누가 부르죠? 사울이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그를 세우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를 온전히 또 세우실 것입니다. 23절. 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나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아멘. 자, 이 문장을 딱 읽고 여러분은 다윗이 이 비파, 수금 잘 탔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울은 왜 악한 영의 그 혼란과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수금 소리였습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어떻게 하는가? 이후에도 두 번이나 다윗이 정신이 미쳐서 창을 들어서 사울이 정신이 미쳐서 창을 들어서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 수금 차면 사울이 나야 되잖아요. 그때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안 난다고요. 여러분, 요 장면 하나하나가 다윗이 수금을 잘 탔네. 악한 영이 들면 그러면 이거 하면 돼.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자꾸 놓쳐요. 하나님을 자꾸 빼놓고 그러니까 수금을 잘 탔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23절 다시 봅니다.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렸을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지만 수금이 문제가 아니고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문제였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수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능력은 수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성령, 주의 영이 내주하심으로 우리 인생은 능력 있게 된 것이고 힘 있게 된 것이고 이기게 된 것이지 우리가 이것을 해서 저것을 잘해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제 17장으로 들어가는데 야단 났습니다. 17장은요, 여러분이 결론을 다 알고 계세요. 이걸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어서 제가 중간을 뚝 자르면서 다음 주 설교와 조금 겹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저희는 접어듭니다. 세 번째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심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셨지만 세 번째 우리의 모순입니다. 진정한 자유인이 거짓된 자유인을 두려워하는 모순. 진정한 자유인 바로 우리죠. 우리가 거짓된 자유인 세상을 두려워하는 모순이 우리 가운데 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표현이 좀 길지만 예전 성경에 어떻게 쓰여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 17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을 모아서 집결을 시켰는데 지금은 정황이 좀 다릅니다. 이제 형세가 달라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엄청나게 깨졌거든요. 누가요? 블레셋이. 누구 때문에? 요나단 때문에. 걸음 마라 나 살려라 달라났던 블레셋이 이번엔 쉽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겼던 전적이 있잖아요. 한 번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대담하게 나가서 전열을 딱 갖추고 진을 쳐봅니다. 2절입니다. 사울도 이스라엘 군인들을 집결시켜 엘라 평지에 진을 친 뒤에 이스라엘 군인들도 당당하게 진을 칩니다. 맞서 싸울 전열을 갖추었는데 3절 문제가 하나 생겼네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 이 와디라고 하는데요. 나중에 와디 찾아보시면 사진을 보실 수 있어요. 와디라고 하는데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비가 오면 강이 되었다가 비가 마르면 땅이 되는 그런 평지. 자, 와디를 사이에 두고 이쪽과 저쪽 산 위에서 버티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내려가면 불리하니까. 아시잖아요. 전쟁에서 고지가 중요하지 내려가면 불리하잖아요. 아무도 못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딱 되니 4절 블레셋 진에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예전 성경에는 싸움을 도두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양쪽 진영 중간에 선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양쪽 진영 중간에 선 사람 블레셋 군 골리앗이 나오게 됩니다. 그가 싸움을 걸려고 나오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의 키가 몇 미터? 3미터. 여러분 나중에 2미터 되는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2미터 되는 사람도요, 이게 이 경추가 약간 뻣뻣해져야 보입니다. 3미터는요 생각보다 큽니다. 많이 커요. 그런데 지금 3미터 되는 골리앗이 나온 거예요. 5절 그가 무엇을 갖췄는가? 머리에는 노스로 만든 투구, 몸에는 비늘, 그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 다리에는 6절 각반, 어깨에는 노스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는데 창의 손잡이는 노신데 7절 창 자루는 배틀의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엄청 굵었고 그 창날의 무게는, 이 창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불꽃 모양이래요. 이 창날이라고 쓴 단어가 불꽃 모양이라는 뜻이거든요. 불꽃 모양으로 창날이 있는데 이게 무려 6kg. 날만, 창날만. 여러분 이걸 들고 딱 나온 거예요. 그리고 혼자 나왔는가? 그 앞에는 방패를 든 사람이 혹시 무서워서 멀리서 활을 쏘면 활을 맞지 않도록 앞에 방패를 든 사람이 둘이나 딱 맞고 서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나와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8절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선을 마주보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뭐라고 질릅니까? 너희 왜 나온 거야? 왜 거기 서 있어? 싸우려고 나왔다면 싸우자. 그런데 나는 8절입니다. 중반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종들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블레셋 사람, 그런데 니네는 사울의 하인 따위잖아. 너희 한번 나와봐. 왜 이스라엘이라고 안 했을까요? 왜 이스라엘의 종이라고 안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신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그러므로 골리앗이 얘기하지 않았나 봅니다. 너희는 사울의 노비가 아니냐? 나와봐라. 한 명 내보내봐. 그리고 말합니다. 9절 그가 나를 쳐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어떻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대합니다. 소리 지릅니다. 내게 잘 보이라고, 이 길로 오라고, 그리고 혹시 네가 나를 이기면 내가 다 줄게. 네가 이만큼 하면 다 줄 것처럼. 여러분 나중에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이거 모르세요? 한 명의 전도사님 오셔야 되겠네. 유초등부 다시 시작해. 여러분 골리앗을 이깁니까? 못 이깁니까? 이깁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순순히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줍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의 특징은요, 말은 하는데 결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를 속이지만 그도 약속을 지킬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한테 절해 보십시오. 세상을 주나? 세상이 하나님 건데 어떻게 마귀가 세상을 줄 수 있습니까? 뛰어내려 보십시오. 마귀가 잡아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천사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약속할 듯하고 마치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마지막에 이겼을지라도 결코 줄 능력도 없는 것이 마귀의 간궤인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해요. 그렇다면 자, 이제 봅시다. 왜 머리에 노수로 만든 투구를 썼습니까? 그 당시에는요, 깃털로 만든 투구를 썼대요. 그런데 오늘 골리앗은 3m나 되는 골리앗은 노수로 된 투구를 쓰고 나왔어요. 우리 청년들이 밀짚 모자 쓰고 다녔거든요. 가벼워야 쓰고 다니죠. 어떻게 여기다가 야구 모자 쓰고 헬멧 쓰고 다니겠습니까? 더운 날. 투구를 쓰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무려 5,000세겔이나 되고 다리에는 노스로 된 각반을 차고 창을 들고, 여러분 이거는요 싸우려는 게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하고 나왔다? 무서워서 겁주려고 나온 거지 싸우려는 장소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다 아시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나갑니까? 사울이 부릅니다. 자, 내 갑옷이라도 입어라. 그랬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입지 않습니다. 아이고, 거추장에서 싸울 수가 없어요. 저 물맷돌만 가지고 나갈래요.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입었습니까? 성령의 갑옷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옥토교회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 멋진 갑옷을 입고 계십니까? 완장을 차고 계십니까? 아니면 성령의 갑옷을 입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기는 사람에게는 성령의 갑옷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의 약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들을 멸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에게 능력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이김과 승리와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거죠. 이 블레셋 사람이 10절,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고함을 지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는데도 너희 한 사람도 안 나올래? 11절,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어떻게 하였다? 떨기만 하였다. 이것이 우리의 모순 세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진정한 자유인이 거짓된 자유인을 두려워하는 모순. 여러분,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겁내하십니까? 왜 불안해하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의 갑옷을 입히시고 주의 보혈로 씻기시고 구원의 길로 오늘 방주 태워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신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려고 외형적으로는 더욱 치장하고 외형적으로는 더욱 갖추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때가 되면 능력이 없는 자신을 드러내기 일수인 거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갖춘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진 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다 가진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다 가진 것이며 천국길 가고 있는 우리는 가장 행복자인 것, 우리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모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을 오히려 우리가 경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순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괴로움 속에 혹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주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것이죠. 신하들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는 모순을 가졌습니다. 사울은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을 모셔와도 시원치 않은 마당에 그를 양치기로 하찮게 여기며 자기의 종으로 삼는 모순을 범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블레셋 사람 골리앗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들이 가지고 있는 노투구와 비늘 갑옷과 그 무거운 창과 그 육중한 칼날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봐야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신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신복.
이 하나님의 신복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는데 이 사울의 신복이라는 단어에서 제가 착안을 해서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사실 묶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기 이과 출신 계십니까? 여러분, 마찰이 없으면 걸어가지 못하는 것 아세요? 미끄덩 하면 못 걸어간다는 얘기예요. 얼음판 위에서 안 걸어지잖아요. 그죠? 여러분, 참기름, 식용유 땅바닥에 뿌려놓고 걸으라고 하면 못 걷는 게 사람입니다. 왜냐고요? 마찰력이 없어서 그래요. 걸음 한 걸음도 중력이 없고 마찰력이 없으면 걷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걸을 수 있다고, 내가 할 수 있다고, 내가 이것을 해냈노라고 하나님의 종되기를 하나님의 종되기를 거절하고 오히려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모순 속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자유의 종이 되어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속에 얻어지는 자유, 참된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종 될 때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사울은 두려워서 나서지도 못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릴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나단 어디 갔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무엘 어디 갔는지? 이게 나중에 기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안에서는 우리는 분명한 것 한 가지 발견합니다. 다 두려웠더라도 누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다윗은 나아갈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입혀주신 성령의 갑옷이 얼마나 강하고 든든한지 믿으시겠습니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제자 삼으시고 그리하여 세상의 종이 아니라 자유자의 종이 되게 하시고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종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놀랍고 놀라울 줄 믿습니다. 제주도에서 선물을 받지 않는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이거 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걸어왔는데 꼭 받아주세요. 절대로 받아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실 그때 한 할머니가 나오시면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강냉이라고 합니까? 튀밥이라고 합니까? 먹을 걸 가져 나오시더니 제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먹으라고 쓱 내미세요. 제가 기회다 먹었죠. 하나 더 먹어도 돼요? 그랬더니 더 먹어도 된대요. 더 먹어도 된대요. 가지고 가래요. 제가 그 할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옆에 있는 그 모순에 빠져있던 할머니께, 할머니, 이 선물 못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이 과자는 저더러 왜 먹으라고 하셨어요? 할머니도 주니까 좋으시죠? 네, 좋대요. 주니까 좋대요. 먹어주니까 좋대요. 그러면 제 선물도 받으시고 하나님 선물도 받으셔야죠. 하나님 선물도 받으셔야죠. 여러분, 세상이 이 선물을 몰라요. 이 선물을 몰라요. 참된 선물을 모르고 오늘도 다른 것을 붙잡고 세상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 나가시다가 청년들이 옆에 있다면 어깨 한번 토닥토닥 한번 잘했다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뜨거운 날씨에 나가 있으면 따가워서 태양을 맞을 수 없는 그 날씨에 15,000보 20,000보 걸어가면서 전도했던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실지 세상 사람들은 바보라고 할 것 같아요. 그날 그 마을 사람들이 그랬대요. 아니, 놀러 가지 않고 이 촌에 이 시골에 왜 왔어?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인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순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순 속에서 벗어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거저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데, 성령 주셨는데, 십자가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 받고도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 떤다면 얼마나 모순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눈에 보이는 세상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따르며 말씀만 따르며 주의 진리의 말씀에 종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흔들림 없이
두려움 없이 오직 주의 은혜 가운데 서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